귀한 교회가 시작될 때에서부터 김성우 교수님한테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모든 일을 이제 잘 얘기를 들었었고요. 처음 시작을 해서부터 어떻게 해나가면 좋은지 얘기도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와보기는 이제 처음입니다. 3년 이제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리죠. 그런 우리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이 이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씁니다. 그죠? 이런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거든요. 그죠? 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름이 없는 교회인데 왜냐? 이게 언약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언약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앞에 놓은 그 이름을 붙여놓은 교회들은 이게 이름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게 십자가 아래 교회, 그게 이제 어떤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일정한 시기 동안에 화란 또는 그 저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던 이름이 있었는데 십자가 아래 교회 그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된 모습으로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가했어요. 천주교회식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처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 때의 교회를 십자가 아래의 교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전제로 해야만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2000년 이게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19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18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을 때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100년 전에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은 2000년 전에 그게 아주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2400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2300년 전에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익숙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하고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리적으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다른 의미에서 양편의 강도들, 사실 강도라고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죠.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입장에서는 저 메시아 사칭자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예수가 메시아 사칭자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세기에 사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남자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었고요. 혹시 있다면 요한 한 사람,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그 사람이 그 곁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담당을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여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전 끝났다. 이제 다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짊어져야 할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같이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진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연관되어져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성령님과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진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죠? 그때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앞부분에 써놨잖아요.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그 흩어지는 교회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도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아니 어쩌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이 기본적인 도리가 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울이 1세기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한 60년대의 교회죠. 그것을 잊어버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결국 뭐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에 충실한가 아닌가를 점검해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해요. 그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났다는 것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아주 매끄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잘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잘 보세요. 3절이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냐? 다른 교훈을 하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교훈은 뭡니까? 바른 말이 아닌 거죠. 이 바른 말, 이 지금 디모데 전서가 속해져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바울이 쓴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 서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사운드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믿어왔던 바른 교훈이 있다. 그 바른 교훈이 요약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살아났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삶의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그 진리, 이런 것이죠. 이를테면 실존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 관련된 있죠.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교훈입니다. 근데 그 바른 교훈은 어떤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게 잘못된 거죠. 사도들은 우리한테는 딱 13사람이 있을 겁니다. 12명의 사도, 우리 가룟 유다가 이제 각기 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다시 얻었죠. 이것은 12명을 부른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 교회가 알고 12를 채워 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띠아를 찾아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을 텐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정말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교훈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아느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한 것이 뭐냐? 여러분 찬송가 맨 앞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도신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를 잘 요약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펴시고요. 그 컴마 있는 데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요약인 거예요. 한번 교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찬송가 앞부분을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컴마가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컴마 있는 데까지를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첫 번째 부분을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 이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이거를 고백을 해요. 우리는 침례교회도 아닌데 안 하면은 좀 이상하지. 그런 교회도 또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또 안 하느냐? 신천지라는 이단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일종의 씨벌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신천지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안 해도 신천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회들은 이거 고백 예배성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은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사용하든지 않던지 간에 이 내용을 진짜로 믿느냐. 그게 바른 교훈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다 믿다가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게 이단. 다 믿는데 다 믿다가 맨 마지막에 1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영지버섯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기독교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하고 접합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힐압적인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힐압 철학을 몰라도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힐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힐압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영을 구원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을 안 믿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믿는 바에 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땅에 있던 몸이 합쳐져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끄집어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른 교훈의 예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영혼만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바른 교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것만 가지고 다 바른 교훈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또 있어져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돼 있죠. 요즘은 하도 예수 믿은 다음에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 뭔가를 하고 나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무슨 공로의식을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요. 예배에 나온 것을 공로를 자꾸 붙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가를 생각해
있어요. 되게 주일 오후 시간에 어린이들한테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성경 동화를 한다고 하면서 해줬던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애가 죽었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징검다리가 있더래요. 징검다리가 또 있는데 가다가 하는 거 없더래요. 뛸만 해서 뛰었어요. 가는데 이번에는 5개쯤 없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뛰게 있어서 거기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얘야, 너 왜 울고 있느냐? 제가요 여기 넘어가가지고 저쪽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5개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징검다리가 뭔지 아느냐? 뭔데요? 네가 주일날 예배당 간 횟수다. 5줄 빼먹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겠어요? 야, 주일날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인상을 주겠죠?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네,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우리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혀 믿지 않는 교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플러스 믿는 사람으로 뭔가를 해야만 하늘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의 교회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가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게 되죠. 가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행했다고요. 그걸 한 5번쯤 확인하십니다. 정말 네? 5번쯤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진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이죠.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아니 이게 복음의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다음 주일에 안 와도 되죠. 5주 빼먹어도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5번 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옳은가? 왜? 너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옳은가 하고 이게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가 넘쳐요. 그 감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죽게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다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한 주도 안 빼먹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해줄 건데?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그걸 붙이는 게 옛날에 천주교회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를 한 거거든. 종교개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다시 거기로 가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분명해야 되느냐? 천주교회도 사도신경 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고 해서 다 바른 교훈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는다.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2가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성경에 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배우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믿는 것,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믿을 때 어떻게 믿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제가 늘 잘 쓰는 말로 이거를 패키지로 믿습니다. 그 중에요, 이거 믿고 나 이건 안 믿을 거지. 그러지 않아요. 패키지로 다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건 나중에 믿게 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믿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사도신경을 다 믿는 거고,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모든 게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거다 하는 것을 패키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건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른 교훈에 충실하지가 않아요. 바른 교훈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보니까 교만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알게 되어지는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게 교만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론과 언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게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요. 이런 게 다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른 교훈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음에서 나타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하나를 바울이 선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또는 옛날 번역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자, 바른 교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돼요. 이게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 15세기에 쇠안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대부분의 사람은 읽지는 않고 제목만 기억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소위 고전이라는 책이 되게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을 읽어본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책 제목은 다 압니다.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이에요. 그죠? 자,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얘기 안 하고 그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종교적 천재들이 무슨 방안을 찾아요. 그 얘기를 잘 들으면 전혀 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절대 그런데 결과는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의 여기 본문의 얘기도 그런 거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랬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은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 재물은 따라오네. 거기 이제 다른 것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따라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부패한 심정이 아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데 왜 섬겨요? 재물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섬겨요. 왜?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이 세상에 복음의 이름으로도 돌아다니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번영의 복음 그럽니다. The Gospel of Prosperity. 사람들이 점점점 잘 되는 것을 지향해나.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신학의 이름으로도 돌아다닙니다. 진짜 그런 신학이 있어요. The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잘 유명한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노라. 성경까지를 딱 인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 건강하게 될 거다. 그리고 뭐가 따라와요? 범사에 잘 되니까 물질은 다 따라올 거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서 다 거기로 이제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현상을 미리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려면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옛날 번역은 지족하는, 족한 줄 아는 그랬어요. 새로운 번역은 자족, 스스로 족하다. 근데 스스로 족한 게 어떻게 족한 거냐? 결국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명백한 진리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없잖아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겠죠. 그죠? 이것을 잘 의식한 서양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죽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그 많은 자산을 믿을 만한 데 드리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데가 어디예요? 대개 이제 학교 같은 데였습니다. 좋은 학교. 그 미국 대학들은 그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예, 죽을 때 사람들이 그 학교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다 합니다. 또는 교회. 이게 유독이 안 되는 데가 우리 한국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을 만한 데가 거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요. 그죠? 그거를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전부 다 돌아가실 때 학교에 기탁을 해라, 교회에 기탁을 하라. 안 될 겁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종의 협상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재산 중에
한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분의 5라도 그건 자기 신앙의 분량입니다. 그거라도 정말 기하견에 기탁을 하시면 우리 기하견이를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혼자서 지금 몇 년 동안 애를 쓰고 계신데 그렇게 혼자서 하는 거 말고 전부 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기독교 단체, 정말 기독교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여러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거 뭐 좀 내라.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 죽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재산 다 내라 그러면 낼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10분의 1이든지 10분의 5든지 정말 믿을 만한 단체에 기탁을 한다. 그죠? 저는 이 생각을 할 때요. 지금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만일에 이것만 하면은요, 지금 예배당 없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분만 돌아가시고 나면 번듯한 예배당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들이 예배당 짓는 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 아주 큰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왜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금 예배당 괜찮은데 이게 적어졌다고 해서 괜히 부수고 다시 져요. 거기도 문제가 있고, 아주 작은 교회들은 예배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빚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빚을 갚느라고 자기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배당 없으면 예배당 어느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다 도네이션 하고 나면 다 안 해도 좋아요. 한 10분의 1씩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대로 생각하나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안 믿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안 믿습니다. 속으로. 그렇죠? 왜요? 우리는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을 거 있고 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이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자연적인 원리로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로도. 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 번듯한 사람이네요. 저 사람은 성공했네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담쌓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냐? 나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유명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삶, 아까 그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에 충실하지 않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죠. 저기도 실천 못하는데 겉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점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교회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충실한가 아닌가. 정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로 아는가. 그런데 열심히 해내서 뭔가를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얻으면 왜 얻는 거예요? 그거 다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거죠. 되나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업체를 시작해가지고요. 그거 운영하시려니 본인도 힘들어. 왜 그러세요? 그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잘 사시지 못해서 저럴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돼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뭘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한테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붙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 잘못된 거는 여기 자꾸만 이게 붙어갑니다. 우리는 뭘 원하느냐? 우리 이 얘기 다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네, 주님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하면 아무래도 잘 될 거니까 떡고물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되고 그럼 제가 헌금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도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버렸느냐 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참 멋있게 살아야만 될 것과 같은 마음이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훨씬 더 많으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더 많아요. 정말 더 많은 거예요. 네?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계의 전체 분위기가 당신이 그런 거 보니까 당신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 보니까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 그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거기에 뭔가를 붙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 가운데 성이 월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월필드.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어디가 전쟁터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한순간에 방심하면 다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좀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나타나게 돼요. 정신을 차리면 성령님 안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에 무슨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순간에 또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쯤 되면 이제 그런 싸움과 투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나타나요. 그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 옛날에 루터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쉼표가 없는 악보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그죠? 쉼표가 없는 한 번 제대로 살았다고 해서 잠깐 쉬고요. 얘기 없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을 했던 찬양대원처럼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한 악기 이름이 맞았어. 뭐 어떻게 해요? 그 맞았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다음 거 읽기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번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가 쉽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매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자충족적인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초타를 해서 나는 그런 마음 가졌어. 그래서 아무도 없거든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개혁할 때 우리 선배들이 다시 처음으로 가자. 근원회로 가자. 아드 폰테스 그랬어요. 원전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삶에 무슨 공로를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공로를 붙이지가 않아요. 아무 공로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 가운데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옳은 거예요. 힘써야 되고 울어야 되지만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한다고 했어요. 그 비슷한 걸 표현하는 가사 가운데 한편으로는 옳으면서도 틀린 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됐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 뒷부분은 옳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게 공로가 돼? 그게 잘못해요.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는 아무도 못 미쳐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했다고 해도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 마음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의존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 하여금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